우리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가봤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매우 멋진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길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신 성도는 이 고백이 그리 만만치 않은 고백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주께서 이끄셨는데 그 걸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또 파괴적으로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봤더니 더 크고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복은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축복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익숙한 길로 가야 하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 우리는 100에서 80% 나의 익숙한 길로 선택해 봅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걸어간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지요. 내 앞에는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 나는 그 갈림길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보지요. 그때 우리는 또 경험했습니다. 그곳이 충만의 자리임을. 오늘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풀끝이고 우리 함께 충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고 있는 우리 본문,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은 에서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 겁니다.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정제되어서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겁니다. 에서는 흥분해 있습니다. 격분합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에서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를 항상 세워주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어디를 데려가든 야,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힘이 있어. 용맹해. 잘 싸워. 앞으로 우리의 부족을 이끌어갈 거야. 우리의 힘이야. 우리의 능력이야. 언제나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가문을 잘 이끌어야 돼. 너는 우리의 이 큰 재산 있잖아. 이거 잘 끌고 가야 돼. 그러한 소망과 미래를 주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많은 유산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건데 너 나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야. 저 들에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내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에서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성도님들 사냥 안 해보셨잖아요. 저도 사냥 안 해봤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들에 나가서 사냥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루를 돌아도 못 잡아요. 힘든 거예요. 아니, 그 짐승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니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갑자기 나가서요, 아버지를 위해 들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맹수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왜요? 내가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고기 대접해드리면 아버지 재산이 다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변호사 앞에서 도장 찍는 거예요. 공증 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잡는 짐승은요, 그냥 아버지 앞에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즐거웠어요. 빨리 잡고 싶었어요. 힘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러다 짐승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메고 옵니다. 요리를 해요.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이제 아버지 재산은 누구 거? 내 거. 아버지가 이 음식 드시고 나면 아버지 재산은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유산과 자기는 이 부족의 리더로서 살아간다라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지막 도장 찍히는 그 순간이에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놀래요. 너가 누구냐? 에서인데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곱이 나를 속여서 이미 축복해줬다. 지금 유산이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갔어요. 에서가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다시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가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였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속여서 축복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입으로, 자기 입으로 야곱이 와서 나를 속여서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축복에 대해서 취소시키지 않아요. 얼굴색이 변했어요. 나는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아니,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 약속 믿고 들에 가서 고기 잡아왔는데, 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요리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어준 꿈, 비전, 소망,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거예요. 송두리째. 격분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막 아버지 손을 막 끌어다가 자기 머릿속에다 댔을 거예요. 머리에다 대고 아버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가 이 에서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에서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땅은 너를 위해 소산을 주지 아니하리라. 땅은 너를 위하여 소산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칼로 생활할 것이며, 두 번째로 아우를 섬길 것이며, 세 번째로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는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라. 이게 축복 기도 같으세요? 저주문 같으세요? 보세요. 지금 에서가 받은 기도는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벌과 거진 같아요. 너는 농사하는 자였지? 다시는 너의 토지가, 너의 땅이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거야. 지금 이거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자기를 믿었던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를 신뢰했는데 그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야곱이 속여서 내가 그를 축복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번복하지 않고 입 싹 닦아버리고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가인의 저주를 자기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섰을 때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믿고 왔던 그 길, 내가 세웠던 그 길, 내가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준비했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졌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거다. 내가 빼앗긴 축복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말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곡할 때, 그러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분명히 내가 저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 나의 이 원한을 풀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어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분노로 가득했어요. 나의 것을 뺏긴 것에 대한 분노.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야곱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쓰는 단어 중에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믿고 걸어왔는데 그 신념이 무너지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마저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길 위에 성도님들은 이미 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좀 걸음을 바꿔야 되겠다. 뒤로 가라.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좀 걸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너의 익숙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
까지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떠한 일정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매우 많았고 그들을 향하여 도우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벗을 사기라. 근데 돈 있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 너희의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요, 누구에게 돈을 쓰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라. 이 집에 모여 있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귀한 옷값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면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성도님들의 연봉 1년치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그 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믿음도 대단해. 야, 저거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저것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지? 그래, 그게 맞아. 저 여인은 믿음이 대단해. 야,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갑자기 뚜껑을 확 열어버려요. 무슨 생각할까요? 왜 열까? 아, 예수님 이거는 순도 100% 순오일 향유입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나? 갑자기 그 병을요, 예수님 머리 위에다 들어 부어버리는 거예요. 회중이 놀랬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물질을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부어버렸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중인격자야. 앞에서는 가난한 자 가르치라고 해놓고서는 300데나리나 이걸 갖다 머리에다 확 부었는데, 아니 그게 뭐라, 아니 그걸 당장 거부하셨어야지. 아니 자기는 받아먹는 건 다 받아먹고 뭐 없는 사람 거 걷어다가 나눠주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지금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는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회중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고 걸어왔는데, 이게 믿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요, 성도님들, 이런 끊임없는 가치관의 혼란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우리는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별이었습니다. 스타였어요. 그리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존귀한 자라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 있어서 큰 사람이었고 존중의 대상이었으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치병,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이 나아만을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친필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조서를 받고 나서, 이 서신서를 받고 나서 붕괴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왔다. 아니, 어떻게 불치병, 나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경제도 뛰어나고 잘 사는 그 나라에서 못 고치는 병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람이 작전하여 이 일을 통해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나아만 장군이 안 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오다가 꼴까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제발 오지 마라 하셨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누가 와 있어야 될까요? 의사 엘리사. 기대했잖아요. 아람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아만 장군을 잘못 대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외교적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안 온다고요? 의사 엘리사가 안 오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마 저 같아서도 기분이 꽤 나쁠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와서 나의 병을 고쳐줘야지. 지금 내가 멀리서 왔는데 누가 안 와 있어요? 의사가 안 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병 고치러 왔으니까 내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엘리사가 바쁜가 보지. 그러고요, 엘리사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람의 중앙 권력의 핵심입니다. 근데요, 그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사환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모욕입니다. 신발 벗고 나와서 방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올리브 기름이라도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하인 같은 사환을 하나 보내서 저 요단강에서 목욕 7번만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성도님들, 과거에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병원에 근무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들어가면은 이게 의사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탁 넣으면,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안 되는 거예요.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 일. 이름을 탁 넣으면은요, 같이 써요. 추천인 누구, 환자 누구 하면은요, 2분 있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인사를 90도로 해줘요. 아유, 누구 소개로 오셨군요. 진단하고 나서요, 바로 원무과로 내려가서 없던 병실이 바로 생깁니다. 우리가 가면 병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쪽지 하나가 내려가니
병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과장님들이 쭉 와서 고개를 또 탁 인사해요. 저희가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원장님이 화분도 내려줍니다. 기분이 흡족하죠. 대우받는 거예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요, 나는 누구 소개로 왔는데, 아니 이놈이 왕궁에도 안 오고 내가 찾아갔는데 하다못해 참기름도 안 발라주고 그냥 가라고 하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성도님들, 그런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세요? 지가 의사면 의사지 나를 무시해? 돌아오는 그 길에서요, 이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말지. 내가 저놈 내가 잡아서 분명히 내가 어떻게 처단할 거야. 내가 괜히 왔어. 상처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때 종이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요. 만약에 엘리야가 더 큰 일을 시켰다면 그것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만 7번 담궜다 일어났다 하면은 병 낫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시죠. 야, 요단강 물보다 우리 아람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해. 내가 거기서 목욕하는 게 낫지.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을 듣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의 권위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나아만 장군의 요단강의 목욕입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질병 앞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했던 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에서 자신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은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좀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가 쓰는 표현이니까 좀 쓸게요. 지질나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고생이 없어요. 성도님들, 에서는요, 나름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야곱이 떠나고 나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인 여인들로 인하여 흡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세장가도 갔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에서는요, 어머니 아버지를요,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젊은 날 그 분노된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과 야곱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야곱은 고생, 그런 고생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요, 누구의 집에 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유산은 다 누구 거가 돼버렸어요? 자기 거 됐어요. 자기 거. 성도님들, 이삭의 유산은요, 야곱에게 땡전 한 푼 안 갔어요. 다 누구 거가 됐다고요? 에서 거가 됐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의 안에 평화가 왔어요.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생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야곱을 맞으러 가야지. 장정 400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야곱은 와요. 야곱은요, 형을 보는데 불안한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저 형이 나를 죽일까 봐. 에서는요, 그의 안에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야곱이 먼저 끌어안았을까요? 에서가 먼저 끌어안았을까요? 그렇죠. 에서가 확 끌어안았어요. 내 동생 야곱아. 그 막 울어요. 내 동생 야곱아. 야곱도 울어요. 내 형 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했던 야곱의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심했던 그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야곱의 불안은 회복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에서에 의해서. 에서는요, 지난날 자신이 가졌던 미성숙한 상태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길, 내가 그곳에 있었더니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벗어고 나고 나니 내 안에 평안과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성도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익숙한 나의 길로 갈 것인가?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갈 것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길로 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다니 집에 모였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말씀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그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평화의 길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그래서 결국은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에서에게 열어주셨던 그 길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순종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의 평화가 야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는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젊은 날 자신이 계획했던 그 길 앞에 분노했고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의 삶은 불안했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더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열리고 그의 인생이 열렸음을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권력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